1953년 전쟁은 끝났지만 굶주림과 질병과 빈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폐허 속에 있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호천사, 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이 실천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룩한 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구상의 가장 열악하고 지극히 작은 곳인 방글라데시의 디나즈푸르에서 2012년부터 기적의 씨를 심고 있습니다. (2012년) 가을 월드비전과 함께 방문한 방글라데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소식을 좀 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조금만 쉬어했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말고 아까 12살짜리 어떤 아이는 여기서 종일 그렇게 하면은 한 1달러 50 정도 그렇게 버는다고 그러는데 뭐 여기 지금 있는 아이들 뭐 학교 못 다니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고 조금씩만 쉬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그냥 손 한번 잡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불도 들어오네. 할 수 있어? 이거 저작거리 그렇게? 아, 이게 자기가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거 펴지나? 잠깐만 이쪽은 조작해. 이쪽은 안 돼. 이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오늘 의사한테 가자. 야마데시한테 그렇게 거기서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담은 소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소울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소중한 울타리 안에는 20개의 교회와 200명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소울캠프, 샤프마린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지원하고 방과후 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울 아동들이 기적의 씨로 열매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소중한 열매들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소중한 열매들을 열심히 돌보고 가꾸고 계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수호천사가 되어 소중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더욱 풍성한 꼴을 먹여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을 전하리. 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소울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역을 후원받아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선교의 의미를 부여한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이고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 땅 가운데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선교사로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소울 프로젝트를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한 명이라도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있는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이띠, 이린, 잔낫. 이 아이들은 지금 14살이 다 넘어서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땐 외국인 선교사가 있으니까 궁금도 하고 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들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는 그동안의 사역과 그동안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소울 프로젝트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같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의 바람뿐만 아니라 소울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린 사무엘 혼자서 그렇게 자라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배후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소울 프로젝트의 어린이들이 내가 육신으로 낳은 내 자녀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소울로 품고 자녀 삼은 영적인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울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만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울의 귀한 열매들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 샤프말이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그 땅에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소울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그곳에서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칼리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려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려서 만난 그 예수님을 장성한 후에 떠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울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월드비전 그리고 CBS 방송 그리고 이제 연기자이신 이광주 제 집사님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월드비전에서 처음에 계획한 그 모든 일정이 하여튼 현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전부 다 막혀버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사방으로 수소문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까 했고 또 한국의 외교부 관련된 쪽으로도 연락하고 월드비전 전 세계적으로 큰 단체거든요. 세계 본부하고도 연락하고 해도 이게 꽉 막힌 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일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꽤 늦은 시간인데 그때 제게 생각이 떠오르기를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적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단 선교팀들을 만나게 됐고 우리 교단 선교팀들의 도움으로 월드비전 CBS 같이 갔던 이광재 연기자 그 집사님하고 해서 그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사실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시작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팀은 사역이 여러모로 한계에 부딪혀 있었고 또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샤프마리 학교는 우리 교단 선교팀이 계속해서 사역하던 학교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 학교 사역에서 철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소울 프로젝트로 후원하고 하면서 샤프마리 학교를 철수가 아니라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됐고 2년 전인가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무명으로 헌금된 6천만 원으로 중학교 교사를 짓고 그리고 중학교 과정이 시작됐고 교사 3사람 또 학교 관리자 1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박종원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또 칼리지까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개 교회 200여 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교회의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은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팀의 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신체에서 동맥을 통해 피가 흘러야 사람의 신체가 건강하게 작동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명문사학들이 많죠. 연세, 숭실, 이화, 배제, 또 전주대학교 전국적으로 우리 기독교 명문사학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명문사학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그 사학들은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이화는 학생, 조그만 어린아이 3명 데려다 놓고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탁월한 기독교 사학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샤프마리 그 지역에서 20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그 지역에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도 소문나고 인정받는 기독교 명문사학이 우뚝 서서 그리고 옛날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때 옛날에 서울에 있는 성락성결교회가 이 학교를 지원하면서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칼리지까지 발전했다. 그때 아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박종훈 단영주 선교사님 이름도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또는 그 학교의 역사를 회고하는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후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손길을 모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5년 전에 그거를 생각하면 우연하게 그렇게 길이 막히면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는 길이 열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좀 나중에 생각하면서 명확하게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지금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나요. 이광재 집사님, 저 CBS 그 탁월한 PD들이 갔어요. 그리고 월드비전 아주 중요한 분들이 갔고 그 허름한 호텔에 거기에서 계속 논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길이 안 보여요. 한국으로 연락해서 또 외교부의 고위 관리 또 그런 분하고도 그 부인 또 권사님하고도 연락하고 하는데 도무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고하니까 우리가 그때 상당히 당혹스러워서 아유 이번에 계획된 사역 못하고 그냥 철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 허름한 호텔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사실은 큰 섭리 가운데 다른 좋은 분들을 열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 교단 방글라데시 선교부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셨어.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죠? 제가 살아온 삶을 이런 시각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얼른 몇 가지는 금방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 상당히 어려웠었고 또 길이 막혀 있었고 참 당혹스러웠는데 그게 사실은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혹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 옆에 그때 주님께서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세상의 빛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양들의 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포도나무라고도 표현하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표현 중에서 참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동반자는 사전적인 뜻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동반자라고 그러죠. 서열이 아주 분명하고 높낮이의 계급이 있고 주종관계가 있고 그러면 그건 사실은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깊이 열려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거죠.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참 멋지게 표현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6절 이하에 쭉 나오지요. 그분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어요.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고통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다는 점입니다. 어른이 조그만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어른이 이렇게 선체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하고의 관계에서도 예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예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아이를 앉든지 아니면 자신이 앉아야지요. 그래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눈높이를 우리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동반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반자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장절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외기가 아주 편하고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제자들뿐 아니고요. 제자들 이후에 계속 진행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뒷부분에 친구가 어떤 상황이 돼야 친구인지 중요한 점이 친구 사이에서 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로서 나는 친구인 너희에게 비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한테만 얘기한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너한테만 털어놓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한테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죠. 어쨌든요. 진정한 친구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친구에게 다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무슨 비밀을 얘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비밀은 창조와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친구들에게는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그 비밀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바로 이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로서 주님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공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는 같이 삶의 공유 경험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소중한 사건에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에 대한 공유 경험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군데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워하고 있었고 당황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소명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소명의 헌신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같이 해야 친구예요. 맞죠? 그죠?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고 어려울 때 전화해주고 내가 진짜 처절하게 힘들 때 그때 손 잡아주는 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두 가지 장면인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에 저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낙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날수로 3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 얘기가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게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절망하고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절망의 낙향.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 몰라요. 예수님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 주제는 당연히 바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예수의 죽음, 또 거기하고 연관된 이런저런 소문들 그런 거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한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셔요.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란 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사라지시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 3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그때에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소명의 장소지요. 절망의 낙향이 소명의 헌신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진정한 친구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으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얻게 됐다. 그런 경험 말이죠. 소울 프로젝트. 거기에 동참한 아이들. 아까 박성 기사님의 말씀하신 박성 기사님 네 분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그 세 아이. 그 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계속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시금 부모의 슬하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때 어려울 그때에 어릴 때지만 그때에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소울 프로젝트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는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역시 실망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해서 옛날 우리 직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고 고기 잡는 데 전문가지만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다 지나고 새벽녘이 될 때 그들이 이제 호숫가로 배를 대는데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뭘 좀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그물 던져보시오. 바닷가에 서서 얘기하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이 한 번 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죠. 그물을 끌고 배를 해변에 대는데 그러면서 해변가에서 지금 계신 분이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배를 대고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그때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물고기도 구워놓고 그리고 떡도 구워놓고 말하자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누구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베드로는 아주 명시적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반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의리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은 그 새벽 갈릴리 호수에 절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러 오셨거든요. 친구로서 오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뭐들 해? 빨리 와. 아침 먹자. 배고팠지? 배고팠겠죠.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배고픈 줄도 몰랐을 텐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또 마음에 이런저런 불편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니 왜 배가 안 고팠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빨리 와. 아침 먹자. 배고팠지. 주님은 거기서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그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지만 거기 있는 제자 전체에게 물은 것이고, 그리고 그들 이후에 계속될 교회와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적어도 주님, 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주님은 그거 하나만 물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소명의 자리에 임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친구 되신 주님이셔요. 제 설교의 마지막 성경 구절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점에서 똑같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삶의 괴로움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나처럼 힘든 일 겪는 사람 없을 거다. 대개 사람이 힘든 일 겪으면서 절망하고 낙담할 때 심리 구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세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 없다. 이렇게 심리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 유혹,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 공감 코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요. 적어도 한 분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혼자라고요. 아니에요. 적어도 한 분은 여러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게 친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장 14절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친구이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 다른 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무수한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신 거지요. 여러분, 같은 일을 겪고 그 사람도 처지가 나처럼 아주 딱한 처지가 돼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위로가 돼요. 그거를 동병상련이라 그래요. 같은 병 앓는 사람끼리 병 치료할 방법은 없어도 그냥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넘어서서 같은 병을 앓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진 친구예요. 우리의 사정을 공감해 주시지,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그거를 이길 방법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 곁에 손 붙잡고 같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동반자 예수 친구입니다. 아까 거기에서 본 뒷부라는 소녀, 걷지 못하는 소녀. 근데 그 소녀가 17살인데, 근데 그것도 정확한 나이가 아니에요. 부모도 자기 딸인데 나이를 몰라요. 워낙 힘겹게 그렇게 살아서 언제 우리 아이 생일이 뭐고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냥 17살쯤 됐을 거라 그래요. 5년 지났으니까 지금 한 22세 됐겠지요. 그런데 뒷부 그 아이 5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뭐 20만 원 조금 못 되는 돈인가 매달 지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료적인 소견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을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상당히 아마 괜찮아졌을 거예요. 우리 박종훈 단영주 선교사님이 뒷부 아이를 계속 케어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런 간증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길에 그때 내 10대 소녀일 때 나를 찾아온, 한국에서 찾아온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고, 아니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 아이가 간증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친구다. 넌 내 친구다. 근데 너는 또 다른 그 어느 누구의 친구가 돼야 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마 착각하고 대답을 잘못할 거예요. 아유, 저는 목사로 살다 왔어요, 주님.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지요? 천만에요. 전 장로였어요. 그게 어쨌게요? 저 이런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한 가지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친구였느냐? 내가 너에게 친구여 동반자였던 것처럼 내 인생길 걸어가면서 너는 누구에게 친구와 동반자였니? 지금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친구와 동반자인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 질문을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생각 말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친구여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 모함 또는 싸움, 전쟁 이런 영역이 줄어들고 친구와 동반자 사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 동반자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끌어안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요 동반자로 사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